다시 한번 오늘 성경학교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또 간증하신 분들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지식적 정보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경 공부 또 성경학교가 교육 프로그램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우리는 아는 것 자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변화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사이먼 사인에게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책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복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75년 동안 검증된 12단계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린다면 첫 번째는 문제 인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치유가 출발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과정이 12단계로 되어 있는데 11단계에서 이제 치료가 끝납니다. 근데 11단계에서 치료가 끝난 사람들은 다시 재발할 위험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12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끝까지 완치를 경험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가 주는 치유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봉사라는 것이 단순한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행위는 자신의 치유를 완성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요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제 국민일보에 저희 교회 나섬 봉사단 활동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6월에 저희가 쪽방촌 사역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이 나눔과 섬김의 사역이 영등포구를 넘어서 동작구로 지경을 저희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나누는 정말로 귀한 사역입니다. 앞에서 12단계 프로그램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결코 나 혼자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와 이 치유를 함께 나눌 때 그 나눔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귀한 봉사 헌신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 포로 귀환을 간절히 바랬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이 여호와의 회복의 날을 1차적으로 포로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로 귀환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회복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던 이 당시를 보면 이들은 포로 귀환 칙서가 내려진 고레스 시대로부터 이미 70년이 지난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고레스로부터 3대 후의 왕이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이 말인즉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가족들은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한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 당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가족들은
믿음보다는 현실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것보다도 그들은 그 땅에 남아 정착하는, 그냥 눌러 앉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이거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긴다라는 뜻이 모르드게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치하에서 창씨개명할 때 이렇게 뭐 와타나베, 뭐 나카무라, 뭐 이런 이름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가미자와 같이 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이 있어요. 천황을 섬기는 자, 뭐 이름을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런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인물일까요? 에스더의 본명이 2장 7절에 보면 하다사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하다스는 은매화, 화석류 나무죠. 아름다움과 순결을 상징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으로 페르시아의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이 별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가 하다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에스더를 사용했다는 것은 자기가 유대인임을 감추고 있고 철저하게 그 왕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애초부터 성경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적자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더의 이 핵심 주제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비록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들이 세상적인 삶을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라고 구별을 하지만 에스더서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끝까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에스더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의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 그날 밤은 어떤 밤일까요? 바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하여 첫 번째 잔치를 베풀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작정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 하만과 그의 일당들이 모르드게와 전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고자 모의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아하술의 왕이 그날 저녁에 커피를 마셔가지고 잠이 안 왔는지 아니면 원래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 밤 이 아하술의 왕이 잠이 오지 않자 왕궁의 역대 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녁에 잠이 오지 않으면 계속 누워있기보다는 그냥 일어나 있는 게 낫습니다. 일부러 자려고 하면 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핸드폰 보면 완전히 잠이 달아납니다. 그런 때는 차라리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뉴스에서 보니까 그 연예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내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이 나름 그 연예계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10년 동안 공황장애 약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스트레스와 유전적, 생물학적 여러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트레스 지수도 다르고 또 감당할 능력도 다른데 이게 내 능력을 넘는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오버로드가 걸리면 이게 바로 공황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네, 기도도 하지만 약물의 치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짐들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6.25 때 피난 가는데 그 군용 트럭에 올라간 그 나이 많으신 그 꼬부랑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할머니 왜 이 짐 이고 있냐고 그러니까는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 미안해서 내려놓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까지도 주님이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공황장애도 다 사라지고 마음의 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하튼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혼자서 책을 읽는데 때마침 어떤 내용을 읽게 됩니까?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기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불변증을 달래기 위하여 우연히 읽게 된 부분이 바로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그 부분을 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우연의 연속을 보게 돼요. 하필 우연히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이 왕이 또 그날 또 우연히 이 역대일기를 읽게 됐는데 또 우연히 읽은 부분이 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의 연속일까?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지만 그날은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미국은 6월 24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 사진에 트루만 대통령의 회고록에 보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그날 자기 집 2층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휴가 중에 미국 시간 6월 24일 밤 9시 애치슨 장관으로부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트루만 대통령의 휴가를 취소하고 바로 워싱턴으로 날아와서 미군을 파병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그가 그 전화받기 직전에 봤던 그 책의 내용 때문이었다라고 회고록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상 모든 큰 전쟁들은 개전 초기 아직 작은 전쟁일 때 잘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큰 전쟁으로 비화했다. 1950년 6월 24일 밤 트루만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다음 사진을 보시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즉시 트루만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냅니다. 수백만 미국의 기독인들은 이 위기 속에서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와의 결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한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인구 대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들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때 미군이 파병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당시 미군의 파병은 미국은 아무런 영토적 이해관계가 없는 작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투입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나라에 180만 명의 군인들을 보내 1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훗날 이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을 결단하면서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하는 결정보다 더 어려웠다고 그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6.25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6장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사실 우연이라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전을 던지는데 계속 같은 안면이 나온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동전을 던지는 그 힘의 세기와 각도와 바람의 영향과 그 동전의 무게가 이 수많은 물리적 요건들이 그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모든 변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고 계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사실 그날 각자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날 교통의 상황, 평소의 이동 패턴, 그날의 컨디션 모든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안다면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권도 우연히 운이 좋아서 당첨됐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복권의 번호가 뽑히는 기계의 작동 원리와 공의 위치와 그 공기 안의 공기의 흐름과 거기에 따른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정해진 결과에 따라서 번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 모든 원인과 조건을 알지 못하는 인간적 한계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에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통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을 불면증으로 몰아가지 않았다면 모르드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가 세운 계획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그날 밤 에스더는 쿨쿨 자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그날 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날 밤 왕이 불면증에 걸렸던 그날 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내 인생만 꼬일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그때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연으로 가장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수르 왕이 알았건 몰랐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를 다스리고 주장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연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우연히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연히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연히 누군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우연이지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이 우연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다 자동으로 해서 이 섭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6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반전이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마치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처럼 모든 것이 막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전극이 오늘 에스더 6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날 밤 유대인들에게는 절망의 밤이었어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 하만과 일당들에 의해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밤이었습니다. 50규빗 높이의 장대가 이미 세워져 있었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던 그날 밤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는 왕의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 왕궁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만의 의도는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왕을 앞에 나왔고, 지금 왕은 모르드게를 상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왕이 하만에게 묻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 순간 막 하만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때는 이때다 자기가 꿈꾸던 최고의 영광을 막 제안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워가지고 존귀한 신하가 막 다니면서 성안을 다니면서 영광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면서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내가 만들었다 하면서 막 착각의 절정에 달하고 있는 그때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또 완벽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을까요? 하만은 자신을 위해 설계한 이 최고의 시나리오가 실행은 됐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증오하는 모르드게가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의 절정 가운데 있는 이 하만은 한순간에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시편 7편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았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잠언 26장 27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린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여러분,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 함정을 파면 안 돼요. 이 말씀처럼 하만은 지금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위해 세운 장대에 결국 자기가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계획에 자신의 멸망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인간이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 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만의 이야기는 바로 이 교만과 악한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만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전화위복 역전의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에스더 6장의 이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셔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의 이 역전의 극적인 반전은 바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그래요. 5000분의 1. 그나마 그것도 제한된 시간 2시간 안에 완수하지 못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말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반대하는 이것을 메가더 장군이 감행할 수 있었던, 이 감행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메가더 장군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보면은 그는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 군대를 각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부법자들에게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도탄에 빠진 한국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되찾게 하옵소서. 저들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마옵시고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어 물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의 손길로 우리 군대를 도우시사 늦기 전에 피로 얼룩진 한국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눈물로 얼룩진 저들의 치욕을 씻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주의 자비의 손길로 뱃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천 상륙작전 당시 기상악천으로 인해 상륙작전 자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메가더 장군이 드린 기도입니다. 이제 이 작전이 성공한 후 메가더 장군은 서울수복 기념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결정적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날 이스만 대통령은 베가더 장군의 두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랴 어찌 우리 이날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75주년을 맞아 우리가 북한의 남천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6.25 전쟁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뒤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아수르 왕의 불면증도, 그날 밤 역대일기를 읽은 것도, 모르드게의 기록을 발견한 것도, 하만의 왕궁 앞에 나타난 그 타이밍조차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모든 일에 우연을 가장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 우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책,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우리가 겪은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때를 위함이라예요. 이때입니다. 때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고도 상을 받지 못한 것까지 다 이때를 위함이라였어요. 결정적 카드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주님 일 열심히 하고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거나 시험에 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때를 위함이라.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결정적 순간에 쓸 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적금 드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한 것 안아줘서 서운하다고 시험에 들어버리면 결정적 카드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읽게 하시는 여러분의 역대 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우연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025년 한 학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때 그 사건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오늘 이 우연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막막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주무시지 않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뤄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비록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으로 가장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이뤄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영광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달래우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